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헌법 강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잘 이해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만요. 네. 네, 그러면은 149페이지부터죠. 정치, 교회의 정치. 예. 네. 자, 한번 1장 원리부터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좀 작은데요? 원리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장 원리 시작. 해외 한인 장로회의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본 정치 원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다. 네. 네, 첫 번째 그 원리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거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심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양심의 자유를 주시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네, 기본적으로 아마 공부는 그 예제집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헌법은 한번 쭉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예제집에 그래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이 헌법책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양심의 자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뭐 장로교도 종교개혁 전통에 있으니까 종교개혁 전에 카톨릭 교회들은 되게 중앙 집권적이고 약간 좀 그랬잖아요. 그 교황의 권력이 강력하고. 근데 이제 개신교회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어떻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 참 개혁자들이 많이 정의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교황이 아주 그냥 절대적인 권력 안에서 그냥 복종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배웠지만은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카톨릭처럼 조직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고 성례전이 집행이 되는 것이 교회고 세례식과 성찬식이죠. 그리고 건전한 이제 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정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개신교회의 아주 특징은 어떤 교황이나 누가 어떤 이제 교회 권력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게 아니라 개개인의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신앙.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그 개인의 신앙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대 이제 성경을 위반하는 혹은 너무 지나치게 교훈을 받거나 명령을 받지 않도록 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양심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회, 장로교회도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거죠. 개인의 신앙의 존중이죠.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누구든지 신앙에 관해서 속박을 받지 않고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제 또 개인들도 의무가 있죠, 사실은. 개인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개인들도 그 성경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면은 교회에 교인들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은 개신교회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떤 사제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니까 개인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니까 개인의 신앙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양심의 자유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제2조는 교회의 자유. 자, 시작. 개인에게 양심의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 교인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에 의해서 만들 자유가 있다. 예, 각 교회들은 자기 교회만의 독특한 규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그 위의 기관들이 이렇게 막 침해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그 교회에 맞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법을 만드는 것은 교회 자유지만 그러나 총회법이 우선이에요. 가장 제일 위에 상위법이긴 해요. 그래서 총회법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건 있어요. 총회법에 맞춰서 교회 그걸 존중하면서 그리고 각 교회에 맞게 세부적인 것들은 정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게 충돌할 때는 총회법을 따라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각 교회들은 자기 교회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일본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의회 공동회의 같은 거 할 때 일본은 굉장히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치치라 메구미 교회도 큰 교회잖아요. 동맹교단. 교회도 정회원적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회원은 신앙을 다 점검해보고 그 약부인과회 같은 데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본 교회가 멤버십이 더 강합니다.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세례받은 사람만 하지 않고 우리는 또 종교법인이 돼 있으니까 세례받은 사람만 돼 있지 않고 정회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세례받은 사람들도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맞다. 그럼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이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공동회의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잘못하면 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단계를 스텝을 더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상황에 맞춰서 일본은 굉장히 교회 멤버십을 강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 평균 한 사람당 평균 헌금 액수가 한국이 많을까요? 일본이 많을까요? 일본? 네, 일본이 많다고 그래요. 뭐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한국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평균으로 해보면 일본은 이제 적어서 표본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멤버십 개념이 있기 때문에 회비 개념이야 또 이렇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꽤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한 달에 평균 2만 원씩 한다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일본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멤버십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하죠. 일본적인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꼼꼼한. 근데 이제 단점은 멤버십 예. 그럼 교회에서 정회원이라고 따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네, 저희도 정했어요. 종교법인에서 그렇게 정회원을 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우리는 좀 그냥 교회법도 있고 종교법인이 있잖아요. 이거를 잘 그 밸런스를 가지고 해야 돼요. 종교법인에서는 그 정회원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해서 하죠. 근데 그거는 뭐 참고고 일단 헌법 시험 볼 때 이 헌법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근데 실제로 교회 운영할 때는 그런 거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 막 신천지 이단들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총회 잘못 들어와가지고 막 잘못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들은 뭐 1년, 2년 정도 본다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정하는 어떤 성경 공부를 꼭 기초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냥 세례만 받아가지고 하면 위험해요. 자, 그리고 진리의 행위입니다. 3조는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에다 진리가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믿음의 일치되어야 한다. 이 원리들이죠. 그다음에 교회 직분자 시작. 교회 머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진리에 순종하고 신도로 하여금 본분을 다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자로 할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자. 교회가 된 사람을 해야 돼.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교회인 거죠. 내가 이제 네가 딱 교회다 이런 몸 의식이 확실히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직분자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는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장로교회 직분자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순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이해하실 때 우리는 전통적인 장로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또 선교단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순장 시스템, 순장은 장로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로교는 아주 전통이고 순장 시스템이나 셀리더 시스템 같은 거 아주 현대적인 교회론이 있죠. 교회론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해가지고 정말 잘 성공한 교회들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성공을 한 거고 구역장 시스템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순장으로 한 거는 살아있는 교회나 온누리 교회가 이런 거를 한국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죠. 교회가 더 역동적이 되죠. 장로교회만 하면은 전통만 하면은 조금 약간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결국 시간 지나면 전통이 되게 중요한데 교회가 좀 역동성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영혼 구원 중심으로 영혼 섬기는 중심으로 순장 시스템을 같이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장로교 시스템은 하나의 기초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DNA는 사실 순장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예전에 그 이남규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장로 배우겠지만 네덜란드가 이제 개혁주의의 어떻게 보면 본산이잖아요. 그분은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했는데 네덜란드 우리나라는 막 장로 다 되려고 막 그러잖아요. 장로 막 선거하고 막 선거운동하고 막 돈 뿌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네덜란드는 장로 되기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왜냐하면 장로는 원래 이제 나중에 장로 나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설교랑 그다음에 치리라는 것은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하는 거고 평신도 장로가 이제 치리를만 하는 거예요. 치리만. 근데 원래 평신도 장로의 그 의무가 네덜란드 같은 원래 의미는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목양을 하는 거예요. 막 교회 뭐 이렇게 뭐 권력 그런 게 아니라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데는 장례되는 걸 너무 힘들어한대요. 명예가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이남기 교수님한테 우리 순장들이 그런 거 하는데요. 그래서 순장을 소개를 했어요. 영혼들 돌보고. 그러니까는 합신의 이남기 교수님이 선교사님 그게 장로입니다 원래. 그 순장이 하는 일들이 그게 장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유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국에 유교적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
그 장로를 신분 상승 그런 개념으로 초창기에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뿌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헌신을 했어요. 귀한 헌신도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면에서는 약간 신분 상승의 도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천민들도 그 당시 조선시대 천민들도 교회 오면은 열심히 하면 장로 될 수 있잖아요. 신분 상승의 도구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런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다는 그 권위적이고 교회 딱 틀어잡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거, 양주 섬기는 거, 순장. 그래서 그 교회 하실 때 이걸 반드시 같이 이 장로교만 하면 안 돼요. 장로교라는 좋은 전통 위에 서서 원래 그리고 장로교의 의미도 그런 거고 장로는 원래 영혼을 섬기는 거고 목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순장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다는 걸 꼭 설명해주고 이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어떤 DNA다. 생명력이다.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는 게 좋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교회 자유에서 그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 교회들이. 그런 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일본의 상황에 맞게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그래서 그런 이제 직분자들, 장로, 집사, 뭐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순장까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사람. 내가 네 같다 교회가 돼서 나는 네 같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양육을 받고 또 주의 종들하고 또 한마음이 되어 있고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죠. 5조 7위권입니다. 7위권 시작. 7위권은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행사케 한다. 7위권의 행사는 성경의 권위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governance죠. governance. 이렇게 다스림이죠. 다스림. 치리하면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 막 사람이 이렇게 막 훈계하고 징계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도를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교육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권고하고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 교회는 좀 목사님 한 분이 그걸 다 했잖아요. 막 그냥 한 사람이 다 했는데 그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7위권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있냐면 자 7위회에 있는 거예요. 7위회. 7위회입니다. 7위회가 뭐냐면 당회. 각 교회는 당회가 있죠. 목사하고 장로 2명이 해가지고 당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노회. 노회도 7위회예요. 어떤 권위를 행하잖아요. 행하잖아요. 목사를 거기 임명하고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그다음에 제일 또 하나는 총회죠. 총회. 총회, 노회, 당회, 각 개교의 당회가 7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인들에 대한 치리는 당회가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따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거.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징계를 하고 뒤에 나오죠. 권고와 징계가 있죠. 네. 근데 징계도 개인이 하면 안 돼요. 목사 한 사람이 막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장로랑 같이 치료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권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영혼을 위한 거다. 사랑으로 이걸 권면한다고 꼭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얘기도 듣고 장로들한테도 또 권면의 얘기를 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치료회를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도 권고하고 징계할 때도 치료회를 잘하면은 굉장히 영혼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이제 말이 안 되면 마태복음 18장의 원리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권면하고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말이 안 되면 이제는 쫓아내라 그러죠. 그럴 때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성찬식을 못하게 하는 거.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성찬식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안 되면 주일 예배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진짜 출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거 거의 못하죠 지금은. 네. 원래는 장로교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굉장히 절차에 따라서 개인지 하지 않고 회의에서,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는 거고, 평상시는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을 따르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치료이다. 6조 권고와 징계. 교회와 질서 평안 유지하기 권고와 징계를 행한다. 권고와 징계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으로 교회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목사와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로서 각 지리회의 정당한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원리가 되겠고요. 자, 교회 봅시다. 교회 2장. 그 치료회는 당회, 노회, 총회 이거 세 개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재직회, 집사들 회가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회가 장로가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는 주로 이제 목사에 대한 치료를 하죠. 목사에 대한 임명 뭐 이렇게 뭐 저거 하는 것들은 목사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건 각 교회가 하는 거고.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하신 마음과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전의 성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이고 교회라 한다. 교회 구별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이제 온 세계 산지한 각 지역 교회들이죠. 로컬 처치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제 유니버설 처치 해가지고 이제 모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겠죠. 각 교회는 지역 교회는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구도자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지교회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일정한 정세에서 정세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훈련하며 정의와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 활동한다. 자, 2번이 중요하죠. 2번.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우리 교회는 비조직 교회들이 많죠. 이번에 아마 5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5교회가 사실 조직교회고 나머지는 미조직교회. 그래서 그래도 뭐 목사 한 사람이 막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누고 있죠. 사실은 당회는 없지만 당회권은 그 목사가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조직 교회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개척교회 레벨이죠, 사실. 미조직 교회 보통은 하면. 그런데 이제 목사가 거의 대부분 하는데 결정해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운영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순장회의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제 한인 장로회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조직교회를 만들려고 해서 장로를 함부로 세워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 성숙한 자를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교회가 되면은 이점이 있거든요. 조직교회, 그러니까 장로를 2명 딱 세워가지고 되면은 완전히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른 데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조직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노예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직 이렇게 많이 지도 관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조직교회는 딱 이제 당회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독립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간섭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래서 빨리 조직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빨리 세워가지고 오히려 더 장로 목사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교회 설립. 자, 이걸 보시면은 공동 예배로 모이는 공동예배로 모이는 기도처에 세력의 15인 이상이 있어 교회를 설립하고자 설립하고자 하면 노예 청원하에 허락을 받았을 건다. 기교회가 기교회가 설립된 후 설립된 세력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3년간 계속되는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예는 이를 기도처로 기도처로 변경한다. 변경한다. 그러니까 우리 노예 같은 경우는 기도처가 지금 많은 거예요. 사실 이 상록의 헌법대로 하면 기도처. 세례교인 15명 미만은 기도처예요. 기도처. 근데 이제 15명 이상 되면은 이제 교회가 지교회가 되는 거죠. 지교회가 저도 아직 조직교회는 아니에요. 미조직교회. 아시겠죠? 15명 돼도 장로가 2명 없으면 미조직교회. 그러니까는 기도처 15명 이하, 세례교인 15명, 15명 이상 교회 미조직교회, 그다음에 장로 제도는 조직교회. 그리고 15명이 된 데서 지교회가 됐는데 나중에 또 15 미만이 또 안 돼도 한 3년 동안 그럼 다시 기도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원리가 여러분 그거 원리가 이거는 그 헌법 강의 해주시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원칙은 분명히 목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원칙은. 그러나 법의 적용은 은혜롭게 해야 돼요. 은혜롭게. 막 법으로만 갖다 대면 교회가 너무 드라이해져요. 그래서 은혜롭게. 예를 들면 15 이하로 돼가지고 또 기도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잘 이제 목사랑 얘기하면서 그러면 2년만 더 여유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장로 서여진 교회가 두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서울교회랑 한 교회밖에 없었나? 응. 5년 내에 한 3년 전인가? 지금 5년이 되기까지 5교회가 되지 않으면 일본 노예가 이제 노예가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을 2년인가 준 거죠. 2년인가 3년인가. 그 안에 5교회를 세워라. 사실 일본 노예는 아직 5교회가 장로가 5교회 이상의 장로 세워진 교회가 없기 때문에 노예 자격이 없다. 앞으로 3년을 더 줄 테니까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이번에 다 세웠죠. 장로 청원을 다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칙은 할 때 아주 은혜롭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혜죠. 자, 그리고 장로는 언제 세우냐? 30명의 장로 1명을 세울 수 있어요. 50명의 장로 또 1명을 세울 수 있어요. 30명이면 장로 1명 세울 수 있고 50명이 됐다 그러면 장로 2명까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이거는 뭐 이런데 사실은 우리는 또 일본이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여기는 뭐 해안 장로에는 벌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평이동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일본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좀 은혜롭게 적용을 해야죠. 어쨌든 법은 30명에 1명, 50명에 2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명까지. 조직교회가 되면 이제 완전 독립하기 때문에 자립성을 갖기 때문에
빨리 그러니까 조직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너무 장로를 좀 늦게 오셔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는 너무 두드려보고 와서. 자, 그다음에 교회인. 교회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교회는 구분. 원입 교인이 뭐죠? 원입 교인 등록한 사람. 그다음에 유아세례 교회는 뒤에 나오죠. 원입 교회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자고, 유아세례 교회는 입교인의 자녀로서 5세 미만의 유아세례를 받는 자. 유아세는 5살까지만 주는 거예요. 5세 미만이니까는 4살까지죠. 4살까지. 그 다음에 세례교인, 입교인은 14세 된 사람 이상. 이런 것도 근데 아까 했죠. 원칙은 있지만은 은혜롭게 적용하라. 어떤 성도가 이사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잘 충성스럽게 하는데 자녀가 6살이 아직 유아세를 못 받았어. 해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면접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면접 시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의 지혜. 어떻게 하시겠어요? 6살요? 왜냐면 우리 장로견법에 따르면은 5살부터 13살까지는 세례를 받지 못해요. 근데 6살 길이길 유아세례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설득해서 기다리게. 이제 그럴 때 설명을 하는 원칙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 사정이 정말 그러니까는 이제 세례를 주기로 하겠다. 이런 과정들, 대화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건 은영 선생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잘 설득해서 기다리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성도가 너무 또 그게 마음이 어렵고 그럴 때는 원칙은 잘 설명해 주지만 특별한 케이스로 한번 그렇게 하겠다.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 막 법으로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지만 자르지 말고. 근데 법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법도 모르고 예스 하면은 이제 목회자가 실력이 없는 거지. 교회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제 정말 성도들 중에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교회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좀 쉽게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지혜입니다. 요즘은 이제 유아세례가 너무 이제 한국도 너무 이제 아이들 다음 세대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엔 유아세례를 올리자, 어린이 세례를 주자 이런 움직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통합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직 합동측이나 아주 보수적인 데는 아직 그렇게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교인의 의무. 여기가 이제 13조, 14조가 의무와 권리입니다. 의무에는 공동예배 출석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그 헌금은 여러분 그 교인의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와 친교를 해야 되고 구제와 교육과 선교를 해야 되고 교회 7위에 복종한다. 아까 7위회가 있다고 그랬죠? 당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 뭐 교육 같은 것들을 잘 복종을 해야 된다. 결정사항들. 교회의 권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례 받으면 다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또 일본 내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회원의 기준을 좀 높일 수는 있다. 그건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요걸 대로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대로. 이명 의무 이런 건 뭐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은 뭐 교회 자기가 옮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뭐 시험 들면 뭐 이 교회만 교회야 그렇게 옮겨버리는데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죠. 이명, 이제 증명서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교인 이사할 때 다. 일본은 그런 거 해요. 일본은 옛날에 어떤 일본 형제도 여기 있다가 우리筑波대학 다닌다고 우리 교회 오다가 이제 딴 동경에 있는 교회를 회사 돼가지고 갔는데 서류 떼어달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우리 그 영어부 어떤 형제도 가지고 오더라고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거기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거기 아프리카 장로교에서 왔는데 처음 왔을 때 딱 이렇게 서류를 가져오더라고. 원래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안 하지. 16조 교회 출타 의무 신고 의무 6개월 이상 떠날 때도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뭐 신고 안 했다고 실제로 목회할 때 당신 왜 신고 안 하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고 이걸 알아두시라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놔요. 교인의 자격 정지도 있어요. 1년을 경과한 후 회원권 정지되고 신고 없이 특별한 2년이 지나가면 실종 교인이 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교회들은 교인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인 명부. 매년 교인 명부를 사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고 그러다 보면 2년 3년 동안 안 나온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지혜예요. 또 금방 빼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기도합시다. 나중에 여러분들 장로 세우면은 목회자는 2년 지났는데 그럼 실종교인 하죠. 이렇게 너무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이 성도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 1년 정도 더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혹시 덕이 있죠.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복권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교회 직분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다. 항존직은 뭐예요? 항존직은 어떤 사람들은 한 번 하면 영원히 하는 거야.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한 교회는 항상 이 직분이 있어야 돼. 그게 항존직이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까지. 이게 항존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명 임명받으면 70세 된 연말까지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라는 거는 성경에는 없던데. 권사는 없는데 예. 이게 장로 측에만 있는 거. 그렇죠. 권사는 없는데 이것도 또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만들어진 어떤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이 가장 큰 원칙이지만은 우리는 또 교회의 전통도 무시하진 않아요. 카톨릭은 교회 전통을 성경보다 더 위에 나가지고 문제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교회 역사 전통에서 세워진 것도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종교교육의 전통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해서 이제 권사님들이 요즘에 그 권사들도 원래 권사님은 안수도 안 하거든요. 최근에는 막 안수하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여성들의 인권이 세워지고 그리고 여성들이 워낙 많이 충성을 하니까 그리고 여성 장로도 세우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통합하고 합동은 통합하고 우리 회의하는 장로가 여성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고신이나 이런 데는 안 세우죠. 합동 같은 데 보수적인 데는 안 세우죠.
여자 목사도 안 세워요. 고신이나 합동 같은 데는. 합신 이런 데는 여자 목사 원래 안 돼요. 근데 이제 통합 이런 데는 세우죠. 김우식 목사님네 교회 거기도 여성 장로가 있잖아요. 통합 측이니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고 너무 또 빡빡하게 가면 또 안 되고. 자, 그렇게 일단 권사까지가 항존직이고 임시직은 뭡니까? 임시직은 전도사, 그다음에 서리집사, 전도사, 서리집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도사는 좀 한국교회 시스템이죠. 한국은 보통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강도사가 있고 강도사. 그다음에 이제 목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간사, 전도사, 목사 이렇게 되죠. 간사가 사실 한국교회를 치면은 전도사 같은 레벨입니다. 약간은. 강도사가 우리가 전도사 같은 레벨. 어쨌든 전도사 서리집사로 시무기간은 1년입니다. 1년씩 계속 갱신하는 거. 부목사들도 그렇죠. 부목사들도 1년씩 계속. 목사직은 뭐 영원히 있는 거지만 각 교회에 지교에 있을 때는 1년씩 갱신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다음에 목사. 자, 항존직에 원래는 성경적으로 장로예요, 장로. 장로인데 그 설교와 칠의를 하는 장로를 목사라 그러고 아까 말했지만 칠의를 하는 장로를 이제 평신도 장로죠. 그 장로들이 사실 당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1명하고 그다음에 평신도 장로 2명이 해가지고 3명이 당회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장로죠. 요한도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거 헌법 배우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만인 제사장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우린 사제야. 이제는 뭐 목사 이런 구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의 그런 만인 제사장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성직이잖아요. 우리 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훈련을 받은 성직자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성직하고 성직자를 구분해야 돼요. 루터도 처음에는 만인 제사장 하면서 처음에 종교개혁 역사 보면은 평신도 막 세웠어요, 많이. 설교도 하게 하고. 근데 나중에 그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구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직이에요, 성직. 우리는 뭐 목회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 뭐 삶에서 가정이라는 것도 성직이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성직이란 말이죠. 그걸 다 부르심 받아가지고 학생으로 부르심 받고 직장인으로 부르심 받고 또 주부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직이지만 그러나 성직자는 또 틀려요. 성직자. 그 중에서 특별히 더 한번 부르심 받아서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서 세우신 성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신학 훈련을 받아서. 그거를 존중해야 돼요. 존중. 그리고 꼭 이거를 성도들한테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 정신이 다 깔려 있어요. 목사는 누가 됩니까? 설교하고 칠의하고. 그러니까는 장로 중에서도요. 3명의 장로지만 예를 들면 평신도 장로하고 목사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은 똑같아. 하나씩. 뭘 결정할 때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투표권은 한 명 하나씩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평신도 장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교회 표지가 종교개혁 표지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을 하고 치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 근데 목사가 없으면 말씀도 전할 수 없고 성례전도 못 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당회의 사회자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당회가 목사가 소집하지 않은 당회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회자의 그 성경의 설교의 가르침에 맞춰서 목양하는 장로들, 평신 장로들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지 교회가 덕스럽고 은혜롭고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가 아주 묘미가 있는 게 표는 다 똑같이 하나인데 그러나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다 그렇게 물론 목회자가 권위주의가 되면 더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 나와가지고 교황의 그런 인간의 권위를 반대해서 개신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또 리베랄해가지고 교회가 마치 막 세상 민주주의처럼 돼가지고 이렇게도 안 돼요. 여러분 결국 장로나 이런 거 다 투표로 뽑잖아요. 당협도 결국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저 민감한 사안들은 장로들하고 이렇게 같이 의견해가지고 해야 돼요. 투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그 투표권처럼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뽑지만은 세상 민주주의는 권력이 그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는 거고, 그죠? 그 권력은 주체는 국민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틀리죠. 기독교는 우리가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지만은 누가 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국민이 교인이 주체가 아니에요. 주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투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뽑으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를 아주 잘 이해해야지 교회가 아주 은혜롭고 덕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왕은 없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은 없잖아요. 다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중보기도 해주고. 목사는 선지자는 아니죠. 선지자는 이제 없지만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요. 사역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목사는 왕은 아니죠.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왕의 역할을 또 해야 돼요. 리더십을 가지고 또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 구분을 좀 잘 알면은 결국 이걸 잘 몰라가지고 모든 그 장로교회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그런 거예요. 마치 교인들이 막 주인 돼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처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교인들이 뽑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장로들은 교인들의 의견을 대표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교회를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장로들은 목사를 도와가지고 당회를 위해서 교회를 치리하라고 생긴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치리회. 이걸 잘 모르니까 장로가 우리가 뽑았으니까 당신은 이제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의견을 대표해 주세요. 이렇게 평신도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 돼야 돼. 큰일 나요. 그러면은. 네. 그 목사의 의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목사의 자격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특별한 신학 훈련을 받았죠. 부르심을 통해서. 11번에 보면은 목사의 자격의 그 성경적 결혼과는 아니죠. 동성애 반대 이런 거. 동성애 반대. 우리 KPCA는 동성애에 딱 반대합니다. 미국 장로회는 PC USA 미국 장로회는 동성애 인정을 해요.
네, KPCA는 공성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런 면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공성결합. 목사의 직무는 24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를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행정같이. 네. 목사의 칭호, 담임 목사가 있고 뭐 요즘에 위임 목사도 있어요. 위임 목사. 김우식 목사는 위임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는 노예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도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 목사가 더 확실한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보다 더 강력한 거죠. 근데 위임 목사 같은 경우는 공동의회 3분의 2의 그 표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하들이 높죠. 근데 우리는 거의 뭐 회의하는 정도 우리 KPC는 담임 목사를 이렇게 거의 합니다. 위임 목사는 없는 것 같아요. 통합에는 위임 목사가 있더라고요. 부목사가 있고 전도 목사, 그거는 보시면 되고 기관 목사.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홍성교 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그 요한 성교회만 하실 때는 기관 목사였죠. 기관 목사.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가 있나요? 7번이 있나? 원로 목사는 20년 이상 심무하던 목사가 정년돼서 됐을 때. 이건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무임 목사도 있죠. 임지가 없으면은 노예 회원권이 상실된다. 목회자는 임지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놀면 안 됩니다. 놀면. 청빙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번 청빙에서 26조 4번에서 청빙에 있어서 청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의 배우자. 쉽게 말하면 뭐 세습이 안 된다는 거죠. 세습이. 근데 이건 미자립 교회는 적용이 안 돼. 이런 것들은 미자립 교회는 뭐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습을 안 하게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제 목사는 노예가 관련돼. 노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를 임명하고 안수하고 또 어떤 교회가 이제 목회자를 청빙할 노예의 승인을 받아야 돼. 노예 승인을. 그래서 여러분 뭐 노예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좋은 우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조그만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나를 한 사람을 건드리면은 우리 교회를 건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 노예를 건드리는 게 뭐냐면 노예에서 임명해서 파송한 거니까 그다음에 총회를 건드리는 거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노예와 각 교회와 노예와 총회가 이렇게 딱 한 바디가 돼 있는 거죠. 노예 없이 어떻게 각 교회 목사가 세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게 든든하게 좋게 기능을 하면 아주 든든한 아주 몸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 뿌리의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회가 어려워가지고 한 명, 두 명 성도가 있어도 나는 우리 노예에 속한 목회자니까 나를 건드리는 거는 노예를 건드리는 것이고 총회를 건드리는 것이고 당당함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좀 쭉 읽어보시면은 33주에 보면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청빙하고 또 뭐 임직하고 뭐 임지 이전 이런 건 전부 다 노예가 관련되게 돼 있죠. 목사에 관련돼서. 33조 사임과 사직. 사임은 임지에서 사임을 하는 거고 목사직은 유지가 돼요. 사직은 목사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직이 훨씬 더 무서운 거죠. 네. 자, 권고 사임이 있습니다. 2번째. 자기가 사임하는 건 뭐 자기가 사임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이제 노예랑 전부 다 관련을 갖고 해야 돼요. 권고 사역할 때는 지교회에서 당회원 3분의 2 찬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회의에서도 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노회 이거 청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노회에 찬양을 해서 노회에서 그거를 조사해보고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지교회 가장 꽂힌 지교회예요. 지교회. 가톨릭이랑 중앙집권이 아니죠. 그러나 또 지교회지만 개인을 중요하지만 각 교회를 중요하지만 또 노회라는 장치를 통해서 또 함부로 못하도록 장치를 걸어놨죠. 개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는 정신이 균형이 제일 잘 잡힌 게 장로교 같아요. 가톨릭은 완전히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개신교 내에서도 감리교는 조금 약간 가톨릭적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그냥 막 이렇게 막 옮기고 막 그럽니다. 옛날 감독들한테 힘이 있죠. 감독들. 옛날 우리 요한계가 약간 좀 그런 시스템이 약간. 근데 또 침례교는 다 평신도가 갖고 있어요. 모든 회중교회죠. 특별히 침례교회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어떤 이렇게 영적 권위가 안 서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가장 이제 밸런스가 잘 맞춘 게 어떻게 보면은 장로교죠. 장로교는 대의제 장로를 뽑고 공동회를 통해서 하지만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목회자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성도들은 당회를 존중해야 되고 또 당회 내에서 평신도 장로들은 목사 장로를 또 존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장로, 집사, 권사. 자, 37 장로의 직무 한번 읽어보시죠. 장로 시작. 35조.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고와 징계를 관장하며 교회의 신령성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에 보고한다. 장로는 뭐 교회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교회 신령성 관계, 그 영적인 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당회 보고해서 징계도 할 수 있어요. 권면하고 징계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목사와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래서 장로하고 목사의 협력 관계지 절대 서로 견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견제 관계로 봐. 이게 참 우리 한국 교회들의 잘못된 점이에요. 협력한다는 거. 장로를 잘 써야 됩니다.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교회와 지역 사회에 신임을 받는 신실의 교회를 교회이고 부분 7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로 한다. 30세 이상이면 할 수 있어요. 젊은 장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젊은 장로도 많이 하죠. 시험도 있어요. 장로는. 시험도 어렵습니다. 37조 장로의 시무연하는 이거 이제 우리 총회 건데 13년이에요. 13년. 13년. 네. 13년. 그리고 한 번 더 13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3년 안에 1년을 휴무할 수 있다. 그러니까 26년, 총 26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1년씩 2년을 휴무할 수 있다. 빨리 된 사람들은 30살이 된 사람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 40살이 됐다 그러면은 40살이니까 76살이네. 그죠? 30살이었으면 이제 40살이면 66세까지네. 할 수 있는 거죠. 50살이 됐다면 그냥 70에 딱 은퇴해야 되는 거고. 70이 남아있지만 은퇴해야 되는 거고. 할 수는 있지만 은퇴는 해야 되는 거고. 안수 집사는 재직회 일원이고 회원이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 수납하고 구제하는 일. 헌금 관리를 주로 집사들이 하죠. 네. 헌금 관리하고 집행하고 이런 거. 훨씬 장로는요 더 영적인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순장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제 결정들. 안수 집사는 30세 이상 무음 5년 권사 있습니다. 이렇게. 무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세례받고 어떤 벌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세상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처벌, 어떤 금고형 이상의 그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전과자는 물론 안 되고 이렇게 무흠이라는 게 의미가 그런 겁니다. (42조) 보면은 장로의 선택, 이제 장로 선출하는 거죠. 당회의 결의로 노예 허락을 받아, 여기도 노예 허락이 들어갑니다. 장로는 당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노예 허락이 필요해요. 장로는 공동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득표로 선출한다. 자, 그럼 추천은 누가 하냐? 조금 훈련이 잘 된 교회들은 당회에서 하는 게 좋아요. 당회에서. 그리고 공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도 좋고. 근데 일반 교회들은 보통 그 플로어에서 의회할 때 추천을 받습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이제 좀 너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들처럼 잘 훈련이 된 교회들은 당회에서 잘 추천하는 게 좋죠. 근데 당회가 없으면 이제 목사가 생각하는 사람을 잘 운영해야 하고 그런데 잘 나누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목사가 오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에 두고 이걸 충분히 기도하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잘 나누고 잘 뭐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운영위원들이 또 잘 다 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저는 진짜 정필동 목사님 이분은 당회원들이 뭐 당회가 완전히 회의가 아니라 부흥회라잖아요. 부흥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장로님들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십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제일 은혜로운. 그래서 여러분 그 3만 명 이상 되는 교회 그렇게 문제 없이 그렇게 은혜롭게 인계도 너무 잘 되고 후계자도 너무 잘 되고 지금도 저렇게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는 수영롭게 기도하는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신뢰하니까 그냥 그리고 딱 이 영적인 건강한 권위가 서 있으니까 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다 해주죠. 그래도 이제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비조직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나누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당회가 있으면 당회에서 추천을 하고. 네. 그냥 원래는 이제 플로어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할 때. 그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위험성이 있었지만 또 안전하긴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본인들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지혜롭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인데 1번이 플로어에서 공천을 하는 거지 사실은. 1번이 추천. 그 공동회의를 했을 때 의회를 했을 때 성도들한테 추천을 받으라는 거예요. 1번이. 2번에는 그게 어려울 때는 당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에서 3분의 1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당회가 공천해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최고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3차까지만.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3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럼 배수로 공천을 하는 거죠. 6명을 지금 후보로 냈습니다. 1차에 무기명 투표를 해요. 근데 3분의 1가 다 안 나와. 다른 사람이 없어. 그러면 2차에서 처음에 그냥 그 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플로어에서 한다고 치면 그 교회에서 막 저희 사람들은 10명 더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중에 3분의 1 된 사람 많은 거예요. 3명을 뽑는 건데 그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10명 정도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2차로 그럼 배수 공천을 합시다 해가지고 3명이니까는 6명만 그 중에 10명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6명만 데리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분의 1 나온 사람 3명을 뽑으면 돼요. 그래도 안 나와. 그럼 또 한 번 더 해. 3차까지. 3차까지 안 나오면은 거기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안 돼요.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조금 좀 더 준비되기를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다음번에 합시다. 그래야지 교회가 이렇게 원만하게 되지. 안 그러면 막 목사님 누구 뽑으려고 막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가 싸움 날 수가 있어. 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했지만은 원래 원칙은 플로어에서 받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회원들한테. 그러나 조금 잘 훈련되고 교회가 잘 안정이 된 교회들은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좋다. 플로어에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이제 공동의회 할 때 거기 회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거기서 회원들한테 추천을. 추천을 받는 거예요. 공동에서. 자, 나머지는 어떠십니까? 그냥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제일 민감한 부분들은 말씀해 드렸는데.
일단은 시험이니까 여러분 이거 원칙을 잘 하세요. 지금 아까 원칙하고 그 지혜를 많이 얘기했는데 은혜로운 적용, 실제 목회할 때는 은혜로운 적용이 많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면접 시험 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그 목회상에 아주 그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항상 원칙은 다 알아도 돼, 알고 숙지하고 전해도 돼, 목회적인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주 그 야약고시하면 아까 그 유아세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이거 해달라 그런다. 그럴 때 어떡하냐? 법을 칼처럼 드러내서 안 좋다. 근데 또 모르고 있어도 안 된다. 네, 혹시 좀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나머지는 그 문제집 잘 보시면서 하시면서 또 헌법책을 잘 참고로 하시고,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커나갈수록 목사님들이 이렇게 헌법을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모르고 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 알면은 은혜로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조금 또 쉬셨다가 하셔야죠. 그렇죠? 11시부터 또 하시죠? 네. 예. 그럼 또 한 20분 정도는 쉬셔야 되니까. 아무거라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보고하고 있는데. 원입 교인이라는 거는 그 예배는 오는데 아직 세례는 안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수님 믿기로 결심은 하고 예배는 오는데 예, 예배 참석하는 예수를 네. 믿고 결심하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자죠. 154페이지에. 지금 뭐 이렇게 딱 보셔도 잘 안 들어오시죠? 뭐를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를 좀 아는 게 없어서요. 장로의 시무연한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무연한. 예? 어디요? 장로의 시무연한 160페이지 이런 거. 장로의 선택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장로 목회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둬야죠. 그 문제지는 받으셨어요? 예제집은? 네.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홈페이지 맞네요. 그런가? 네, 츠쿠바 교회는 그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네, 저희는 순장 회의를 순장회.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에 관한 것들은 우리 재정부 2명 같이 주로 나누고, 저희는 또 종교법은 법인 책임여건을 했죠. 거기서 이제
큰 거 그런 교회 뭐 재산권이라든지 재정에 관한 것도 그런 것도 6명 있거든요. 6명 나누죠. 사역 같은 거는 주로 이제 순장들하고 많이 나누고 교회 큰 재산권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종교법인 책임위원회나 책임여건회랑 나누고 이제 고막가연 재정들 집행을 하는 거는 재정부랑 주로 결정해서 이런 거 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에 간다든지 아니면 회원의 그 의무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교육을 해야 되나?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게 좋은가? 교회에서 너무 법 얘기 많이 하면 그래가지고 또 일본 사람들은 또 막 따지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이런 교인의 이런 건 해야 되겠죠. 교인의 권리와 의무 있잖아요. 의무. 예. 이런 거는 교인이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죠. 이건 세례할 때 세례반 같은 거 할 때 넣어서 꼭 하면 좋겠죠. 직분자들은 뭐 직분자 세울 때 이런 것들은 이번에 아마 한국에서 뭐 좋은 그 재직 집사 훈련 교재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거를 뭐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노회에서 집사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 참고가 될 만한 교재가 있다고 하죠. 아마 앞으로 그것도 좀 번역도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무라는 걸 모르죠. 예. 출석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교인의 의무라는 걸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죠. 그 교회 또 칠례 복종하고 이런 거. 저도 옛날에 칠례는 막 벌 주고 이런 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잘 교육하고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가는 과정이 전부 다 특히 칠례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권고하고 권면을 먼저 반드시 해야 돼. 권면을 권고 그리고 이제 징계가 들어가요. 옛날에 한번 이강호 목사님 교회에서 치리하는 그거를 치리회를 연 거를 한번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고 그걸 한번 공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몇 번이고 우리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정말 회복되기 위한 마음으로 이걸 한다는 것을 몇 번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확인을 해요.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하면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교회 치리를 받을 그 마음이 되겠냐 또 물어보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성찬식을 한 달 3개월 동안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를 해라 이런 과제를 줘요. 하겠냐 그러면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또 이렇게 서로 장로님들한테 권면을 하게 억지롭게 권면을 세 분이 다 한 명씩 권면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데 과정이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를 이렇게 징계를 할 때도 성도를 보호하면서 그러나 그 징계는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이 의사들이 암 빼낼 때 막 하지 않잖아요. 먼저 몸을 잘 보호하면서 건강도 올려놓고 암 수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딱 도려내는 그걸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이 하면 안 되고 치리회가 딱 구성이 이루어지고 당회에서 하니까 너무 덕스럽고 은혜롭고